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고 그 사건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의 시간적 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면서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그 교차 대국 구조라고 배우셨죠.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교차 대국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선명하게 지금 주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1절과 12절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그 메인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과 12절 앞에 여러분 M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갑니다. 1절을 P라고 해주세요. 요게 이제 프롤로그예요. 이 스토리에 서론에 해당되는 P예요. P.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묶어가지고 A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를 묶어주세요. 4절부터 10절까지를 묶어가지고 B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M 밑에 내려가서 13절, 14절을 묶어서 B-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13절과 14절 B-.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이 A-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이 E, 에필로그, 결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 적으셨죠?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끌고 가면서 메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명령했고 나는 순종했다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발단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사실에 대해서 들었다가 시작이고 결론에서는 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하고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성도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제 교회에서 내려지는 장면인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본 11절 전반부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지금 사도도 있고 형제도 있잖아요. 사도는 예수님한테 사명을 부여받은 직계 제자라 그랬어요. 그 직계 제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같은 신앙으로 이 시대는 같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로 말하면 재직회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 유대에 있는 그룹이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흩어져 있는 사도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도들이 베드로 지금 전부 다 다른 데 가가지고 사역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이제 흩어진 사도들의 그룹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인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는데 참고로 이 당시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사도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기독교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됐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거기서 기독교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먼저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예, 의롭게 살아야 된다가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데 노아에게 준 7가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노아에게 준 7가지 율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유대교로 개종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는 이 모든 걸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성도가 됐다. 이걸 뭐로 판단하냐면 그 교회 세례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입교나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가 성도의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는 세례로 성도의 기준을 잡지만 그 당시 유대교는 할례로 자기들의 기준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할례가 없는 단계에서 바로 크리스찬으로 넘어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던 시절에 이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A단락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무할례자의 집이라고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적으세요.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랍비들이 절대 우리 유대인 거룩한 백성, 천국의 백성들은 이방인들, 지옥 갈 애들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 밥을 같이 먹는 거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들과 모든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지금 굉장히 경멸스럽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왜? 랍비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거 관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세리나 창기들하고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그 영역을 못 넘어서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했는지를. 지금 이 사건은요, 또 재밌는 게 이 베드로가 굳이 성경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지금 몇 번 기록합니까? 지난주에 이어 2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변론이, 적으세요. 이 변론이 중복해 나오는 이유는, 이 변론이 중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적으셨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는 게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 정도가 이걸 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베드로는 지금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누가도 이걸 교차 대국 구조를 딱 이용해 가지고
기록을 딱 한 것은 누가 봐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사도행전에서는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자의 입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 같은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 비단락은 뭐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본 단락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다시는 뭐냐?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단락에 해당돼요. 이해가 되시죠? 비는 베드로가 본 환상이고 비다시는 고넬료가 본 환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환상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무드장이 집에 그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 식사도 못 하시고 올라가 있을 때예요. 금식하면서 황홀한 중에 이게 맨정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봤다가 원문의 뜻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기에 매여 이 4라는 숫자 네 방향이 다 매여 있다라는 건 전 세계를 다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내 앞에 보자기가 드리워졌는데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원문에 보면은 전부예요. 전부. al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잡아먹으라가 뭐라 그랬죠? 제의적인 뜻이 있다 그랬죠?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고기를 먹는 행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주 지금 유대교 율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는 사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 있잖아요. 호밥한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엄청나게 선대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는데 우리가 받는 복을 동일하게 나눠주겠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라합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고 여리고 기생이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창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놓고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자, 에베소서 2장 요거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11절에서 19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렸지만 제자들은 그걸 지금에서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거기 하나님 동그라미 치고 이게 적으세요. 깨끗해지는 것, 그러니까 깨끗함의 근거가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율법에서는 예를 들어 이 장어예요. 장어. 이 장어가 비늘이 없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제 깨끗하다라고 정해주신 거야. 이게 짐승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백성, 피조물 다 해당이 돼요. 사실. 이게 부정하다 깨끗하다의 지금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는 예수가 모든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10절은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던 집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성령이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님이 성령이 같은 겁니다.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적으세요. 성령께서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했다. 결국 베드로가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분명히 지금 6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던 겁니다. 자, B- 부분 13,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도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적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로마인, 그죠? 이 사이에 담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데, 담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A라는 사람이에요. 일반인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이 사람과 내가 어떠한 일에 엮여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부터 하겠어요? 이 사람 구원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기도는 분명히 하셔야 돼. 그거는 순서에도 안 집어넣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전도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핵심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뭐라고?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기 지금 전부 다 우리 여성도들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남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과 시댁 식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지역에 있는 친구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 기도냐 하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쪽 이제 목회로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할 때 A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좀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성도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내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내 이 사업의 파트너를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있는 돈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믿는 자로서 일일이 이걸 개입하고 따지고 뭐라고 하기가,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제 사정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사람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하는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와중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업에 이 내 파트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맺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이에 반드시 개입해 주세요. 이게 세밀하게 풀면 이 사람이 허튼 생각하고 돈을 빼돌리는 일을 누가 막아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회사에 돈 지켜주세요. 재정을 지켜주세요라는 얘기보다 하나님 이 영혼과 내 영혼 사이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빨리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나중에 더 뱉어내서 그래서 내가 그 산에서 이분한테 첫 차를 받았어요. 그걸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를 안 했다면 아마 이분은 야금야금 혼자 다 드셨을 거야, 이 돈을.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셔야 됩니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관계 가운데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달라고.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요 똑같아요. 아버지와 내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똑같아요. 시동생과 사이가 안 좋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성도가 돼가지고 신앙이 자라가지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한테 뺏겼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밤에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치시잖아 꿈에. 난 네 집안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돌려보내 그러잖아. 바로가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잖아. 예? 만유의 주라는 건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14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A-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아까 9절에 하나님이 하고 연결을 좀 지어주세요. 같은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길어져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뭐냐? 사도들은 예수님 시대를 살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냈고 우리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는 그 관점으로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기억났고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네모치시고 우리에게 네모치세요. 그 문장에서 그들에게 네모치시고 우리에게 네모치시고 두 개를 묶으셔서 동일하게 여기셨다 적어 놓으세요. 동일하게 여기셨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제자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 이방인, 군인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셨다. 그 뜻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거기 나오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의 할례 플러스 세례를 받은 후에 구원으로 넘어가느냐. 자, 유대교 개종 할례 플러스 세례 이걸 구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다 건너뛰고 있어요. 그죠? 유대교 안 들어왔죠? 고넬료가 유대교 개종 안 했죠? 할례 안 받았어요. 당연히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 어떤 것도 한계 없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 행위가. 근데 지금 뭐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부터 받았잖아. 자, 이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았다 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이 구원, 세례, 성령 세례, 구원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이것은 참고로 내일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설교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적으세요. 구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능동태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마음이지.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다의 증거가 성령 세례였거든. 만나주셨다의 증거가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를 추론해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구원은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믿는 걸 누가 인정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결말을 맺는 이유는 뭐냐?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라오던데, 고난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따라올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손 붙들고 그 고난을 통과하더라. 예수님하고 통과를 하더라. 그래서 증거를 보이더라. 그걸 미루어 구원받았구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증거가 있다고 구원받은 거나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진실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받아준 증거가 나타날 거고 이 사람 삶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 전체를 수동태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셨다로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3번 하세요. 아멘.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하는 목사님과 부흥사 밑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멘을 할 때 의아했어요. 내 이 아멘이 의미가 있을까? 성경 구절에 나오니까 믿으라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배워보니까 그 아멘은 적어도 이때는 로마 황제가 핍박하던 시절 아닙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서 너의 퀴리오스 주가 누구냐? 황제냐? 네가 믿는 예수냐? 할 때 예수입니다. 그러면 사형이야.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횃불로 불타 죽고 그 시절이에요. 그래도 예수가 내줍니다. 거기서 그 입이 떨어질 정도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확고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야, 저 정도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저렇게 죽었어. 저 정도면은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그 아멘은 이걸 뜻하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 제가 했던 착각이 그거예요. 저는 그 아멘이 진심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수동태였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답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무조건 받아주는 줄 알았지.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신앙이 수동태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믿고 거기에 아멘하는 행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밑줄을 쫙 쳐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밑에다가 적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명령을 내가 거부해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내가 뭔데 이건 내가 누구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그거예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수사 의문문 이렇게 적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종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종해야 된다. 근데 굳이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은 막을 수 없기에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막으면 뭐예요? 불순종되고 죄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도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머지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꽝꽝꽝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안 하면 죄인이다. 안 하면 불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도장을 딱 쳐버리니까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밑에다가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잠했다라는 건 반박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뜻이고 그 내적인 의미는 뭐냐?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2절에 잠깐 올라가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돼 있죠. 비난하다가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확신 아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뭐냐? 스스로도 확신이 생겼고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됐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유대교 개종 없이 다이렉트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를 전파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소개되는 장면이 11장 전반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유대교로 갔다가 제사는 뭐 안 지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적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유대교가 지금 생략되는 계기가 이 사건으로 공론화됐고 정해졌다가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의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